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인사를 같이 해보고요.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이 시간 나의 영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복이 고난의 거룩 주 이름 높이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그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번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세 감사와 찬양 드리세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곳까지 안전하게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나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저희도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쉼없이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고 찾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늘 기도로 담대히 맞서는 주의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에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 관여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풀어내 주세요. 나중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월배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더욱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참 중요한 성물입니다.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정복 또 왕정 시대를 쭉 지나오는 동안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가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같이 봤듯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1차전은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차전을 다시 정비해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냐라는 건 이스라엘 내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강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짠, 이게 언약궤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언약궤는 보시면 알듯이 저렇게 생겼고요. 사이즈는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이즈는 이 길이가 한 112cm, 그러니까 1m 한 12 정도 되고 이 넓이라 하나요? 넓이가 한 67cm 그리고 높이가 한 67cm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질 뭘로 되어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좋아하는 금. 네, 그 금인데 이 판은 나무 판은 상자는 나무로 짜고요. 나무로 짰고 거기 겉에 안팎을 저렇게 금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양을 보면 이렇게 긴 봉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쭉쭉 나와 있죠. 저게 이제 저기서 4명의 제사장이 각각 어깨에 하나씩 메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이제 저기입니다. 여기 뚜껑이라고 하죠. 덮고 있는 뚜껑. 저 뚜껑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이 뚜껑의 이름이. 그래서 속죄소라는 말은 뚜껑, 덮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시은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로 안 만들었어요. 뚜껑은 온전히 진짜 순금, 진짜 금으로만 다듬어서 이렇게 똑딱똑딱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은자 저 속죄소 뚜껑을 보면 특이한 게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양쪽에? 저게 뭘 것 같습니까? 그룹, 천사입니다. 양쪽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그 날개를 이렇게 오므려서 이 언약궤를 덮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뚜껑을 열면 여러분 뭐가 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십계명 돌판에 들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저 안에 십계명 돌판이랑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그것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십계명 돌판은 확실하게 안에 있어요. 하지만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그 언약궤 앞에 두었다라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건 그림을 보고 언약궤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사진을 꺼도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언약궤와 관계 있는 세 가지.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담은 저 궤짝을 언약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아주 귀중한 성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의 상징물,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 세 가지, 아까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십계명 돌판,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적의 성물,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성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자세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 아시죠? 보통 이 어른들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근데 저 시대에는 이렇게 나무 이렇게 나무를 요만큼 길이로 해서 이렇게 죽은 나무 가지라 하나요? 나무를 지팡이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나무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나간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했지만 뭐 쌍난 지팡이라고 했잖아요. 지팡이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싹만 날 뿐이 아니라 열매까지 거기서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상식적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팡이에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났을까? 그 배경을 한번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민수기 16장 17장 말씀에 나오는데, 배경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다가 어느 시점에 반란이 한번 크게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주역이 레위 지파 고라라는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 고라, 그리고 루벤 지파 사람 다단,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250명을 끌어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너희만 우리의 지도자로 계속 오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럴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왜 너희만 이렇게 집권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좀 다스려 보자, 우리도 좀 권세를 가지자라고 하면서 대항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사건을 두고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 반란의 주동자인 그 레위 지파 고라라는 그 사람과 그 자손들을 일시에 다 땅에 묻어버리십니다. 지진이 나서.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타 죽게 만듭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너희가 12지파가 있으면 각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각각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에 지도자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파 지도자 이름을 쓰고 각각 이렇게 쓰고 해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특히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모아서 언약궤 앞에 두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날이 지나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한 지팡이에 유독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냐면 아론이라는 것이에요.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그 지팡이.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택한 자는 아론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는 이 권위, 내가 아론에게 준 이 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그 지팡이를 이제 언약궤 앞에 두어서 보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싹이 난 이 지팡이를 너희가 대대손손 보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언약궤 안에 이 보관되어진 이스라엘 내에서 기적의 성물로 여겨지는 이 싹난 지팡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신비, 기적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은 그 고라 자손들의 그 죄, 그 반역의 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겠습니까? 후자이겠죠.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 고라 자손들의 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죄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이 싹난 지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투리 만나 이렇게 하잖아요. 만나. 네, 미안합니다. 만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급히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원망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밀가루처럼 가루가 막 펄펄펄 내리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니를 채우는데 언제까지 채웁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첫 소산물을 수확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러면 일절 배고픔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먹을 게 내려지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배불러지니까 또다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합니다. 어떤 자신들의 목마름 또는 뭐 추위, 그 다음에 외세부터 어떤 적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 또는 피곤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런 행동을 계속적으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해요. 목마르다, 힘들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고기를 마음껏 먹고 내 목구멍에 기름칠을 하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거 뭐 하나님 뭐 인도하신다 해서 갔더니 광야 지나면서 이거 뭐 고기도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이거 뭐 맨날 만나만 먹고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원망을 불평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내 자녀가 이런 불평불만을 한다. 내가 충분히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계란 후라이드 해주고 볶음밥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배불리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왜 숟가락 탁 던지면서 아빠 이거밖에 안 줘요 하면서 나 젤리 먹을래 하면서 젤리 찾고 그러면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아라 하면서 확 다 걷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민족을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백성들에게는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허덕임과 결핍 이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만족, 평생 감사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결핍을 느끼면서 불만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잘 보여져요. 내가 이것만 합격을 하면,
또 여기에만 취직을 하면, 또 내가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뭔가 내가 참 만족이 있을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또 이렇게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기도했을 때 이것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때를 지나고 나면 또다시 결핍과 불만 속에 어떤 허덕임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체험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 불러 모으죠.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교육을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광야의 어떤 40년의 그 삶을 돌아보고 정리한 시점에서 얻어진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십시오. 그 영혼의 만족함만 있으면 삶의 모든 것도 다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에 담겨진 만나, 이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그러면 궁극적으로 의미하느냐? 어떤 하늘에서 내려진 어떤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는 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패역 이런 것을 그 만나 항아리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 돌판. 성경에 보면 이 십계명 돌판이,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2번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번 만들어졌어요. 2번 만들어졌다. 네, 알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2번 만들어졌죠? 복사본인가요? 아니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 모세가 이 죽은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할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 다 가져와라 해서 그 금을 다 모아서 이렇게 큰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도 드리고 거기 앞에서 춤추고 뛰놀면서 먹고 마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는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봤더니 참 가관이죠. 가관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어디 듣도 보도 못하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앞에 제사장을 거하게 차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가뜩이나 이 사람 다혈질이잖아요.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광야로 쫓겨난 이유도 뭡니까? 자기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 병사를 내 화를 못 이겨서 쳐 죽여서 이 사람이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백성들이 대도 안 한 신상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만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냈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돌판이 다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하죠. 그 금송아지도 나머지 다 때려 부수고, 그걸 때려 부순 그걸 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이 범죄한 사람들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에 모세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받아야 했던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두 번이나 받아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근본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폐역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 세 가지 물건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 물건들을 봤을 때에 이 세 가지가 겉으로 봐서는 기적이고 또 신비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본질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를 가리키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확장시키면 오늘날 우리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것들이, 물건들이, 죄덩어리가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담아만 놓았습니까? 아니죠. 아까 그 위에 뚜껑을 덮었다고 했는데 뚜껑 이름 뭐죠? 속죄소, 시은좌. 그 의미가 뭐랬습니까? 용서, 은혜를 베풀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죄 위에 무엇이 덮입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사함이 그 위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이 지성소, 언약궤를 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은 피를 여기 속죄소, 그 시은자 위에 쪼르륵 뚜껑에 붓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이런 예식이 거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언약궤는 단지 승리, 기적, 이런 건 표면적인 것입니다. 급히 깊숙이 근본적인 언약궤의 의미는 인간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패배에서 사상자가 4,000명이 죽었는데 그 패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는 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자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또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전쟁 때는 몇 명 죽었다고 했어요? 4,000명.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 전쟁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언약궤도 그 블레셋 이방 민족 손에 빼앗겨 버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던 두 명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건을 이제는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말로서 이 사건을 종지부를 짓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왜 이들은 패배했을까? 그 이유는 이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어떤 비유하자면 승리의 파랑새, 승리를 상징하는 물건 또는
주술적인 도구,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언약궤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간다. 성경에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출애굽할 때나 항상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이동했거든요. 근데 특히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갔는데 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간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변하면서 이 은혜의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을 어떤 내 도구로 취급을 하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앞길을 여는 어떤 열쇠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런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확장시켜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상징물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십자가도 속죄의 그 은혜가 빠진 것은 어떤 주술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에요.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가 빠져버리면 십자가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주술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형상을 내세우고 단지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속죄의 그 은혜를 앞세워서 그 은혜를 외치며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일부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이 성전에서 떼버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어떤 그런 우상의 어떤 주술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그 의미는 빠져버린 채 형태만 남은 것을 방지하고자 아예 십자가를 빼버리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근데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혹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다른 곳에 있으면 막 그 있잖아요, 막 사고 날 것 같고 막 되게 불안하고 뭐 떨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되게 찝찝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어떤 하나의 숙제처럼 여겨져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또 내가 예배 한 주 오늘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가 편안할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 그 자비, 그 사랑의 근거에서 단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날 구원하신 속죄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했어요. 이미 이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그들의 가운데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이 언약궤를 이제는 나를 구원케 하는,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은혜는 없고 형식만 남고 사랑은 없고 행위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뭘로 살아갈까요?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은혜가 없으면 어떤 내 힘을 의지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부하고 넓으신 따뜻한 그 사랑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한 힘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기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죠.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앞세워서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매여 살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주님 받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를 그 슬픔의 자리, 그 낭망의 자리에서 붙잡아 일으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세우실 것을 아버지 믿으오니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강건함을 더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속죄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청년들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르고 딱딱한 그 심령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어두워진 세상을 아버지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뿔 삼아서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쫓아서 바른 길의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운 세대 가운데에 한 주의 빛이 되어서 주여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주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주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청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발걸음들을 주의 길로 붙잡아 오게 해줄 수 있는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오니 그 복음 붙잡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아니면 죽은 존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생기로 숨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기로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주여 함께 생명길 열심히 다른 박질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살게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바른 걸음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은혜와 자비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숨쉬며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각지에 흩어진 우리 청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사람의 그 정성과 헌신을 함께 받으시고 드린 그 손길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라인 월배 가족 찬양제가 5월 마지막 주 30일 주일날 오후 4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도 가족이기 때문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영상으로 촬영을 할 텐데 방역 준수 잘 지켜서 안전하게 촬영하시고 우리 참가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모두 잘 응원해 주시고 실시간 투표를 통해서 시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다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문자 투표 꼭 합시다. 여러분 문자 투표를 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참여해서 우리 청년부 나올 때 청년부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 매달 격주 목요일마다 방박 봄꽃 충만이라는 온라인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우리 일상과 더불어서 평소에 궁금했던 신앙적으로 토대로 목사님께서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온라인 줌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격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총 50분 소요 시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20일 목요일이 첫 스타트인데 주제는 저희 예배입니다.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게 이제 왜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꼭 교회 나와서 드려야 하나요? 주일 성수는 왜 해야 하나요? 등등의 질문을 가지고 저희 목사님께서 잘 재밌게 풀어주실 건데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줌 링크가 나갈 거예요. 그 클릭하셔서 줌 어플 까셔서 들어와서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임원이랑 마을 지킴이들이 모임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뭐 돈, 재물, 주식, 투자, 뭐 대중가요, 영화 등 주제로 많이 사전 모임을 몇 번 가져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읽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설교 말씀과 뭐 큐티를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시기가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들어오셔서 많이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소식.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며 임원 마을 지킴이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임원 마을 지킴이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오늘은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매주 은혜로운 말씀 선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 또 새신자 교육을 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박윤준 전도사님께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감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스승의 은혜 빠르게 1절 부를 거예요. 한껏 감사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여러분 스승의 은혜 부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볼펜을 수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새긴 볼펜인데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쓰실 때마다 저희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요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또 조요조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하나씩. 네, 좋습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폭력과 강력 사건이 많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서하고 사랑으로 넘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자신이 없다라는 어떤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많고 또 사람들 간의 분노 조절도 참 힘든 세상 속이고 그렇죠. 저는 이 질문을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확 부담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적용하고 또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이 확 폭발하고 또 어떤 일이 화근이 되어서 갈등의 불씨가 확 지펴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잘 무마하고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끝 할까요? 네, 이게 결론인데 사실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해 준다라는 거,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라는 거 참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런 삶을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1948년도 10월 달에 한 사건에 의해서 여수 반란 사건이라고 해서 역사도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 사건 때에 한 공산당원에 의해서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겠지만, 이 자녀가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부모에게 정말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이거든요. 내 자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청년에게 복수를 하냐면, 그 사람을 이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으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이 청년에게 회개시키고 이 청년을 바르게 교육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런 일을 목사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지금까지 전설처럼 이렇게 아주 훌륭한 본보기로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을 때에 감사한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교복들이 쭉 있는데, 원수를 대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과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죠. 그러면 좀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나와 갈등의 관계가 있고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답변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실천해 보라는 것인데요. 하나는 가장 쉬운 대상부터 용서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나한테 잘못했던 어떤 말들, 아니면 나의 실수했던 행동들, 그런 작은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풀어주는 이런 훈련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 이 수학의 가장 기초 아니겠어요? 이 기초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때 나중에 뭐 미분 적분 같은 아주 복잡한 것도 해낼 수 있듯이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런 습관들을 기르면 나중에 나도 그런 어떤 용서의 힘과 어떤 역량을 점점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나와 어떤 갈등을 겪는 그 사람이 좀 참 인간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라라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분명한 잘못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다움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정당하게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도 법적으로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이 또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들, 말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용서해 나가는 어떤 노력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역량을 키워가라. 두 번째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책임을 져라. 그리고 반드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런 방법으로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들을 잘 극복해내고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